예레미야 6장 우리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한 후에 갑자기 기도한 중에 감동이 와가지고 찬송가 524장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524장 예레미야 6장 우리 16절에서 21절 설교랑 또 이어지는데 감동이 왔어요.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060페이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함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19절 보세요.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시작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아멘.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의 결과. 우리 이쁜 한나자매가 기도하는데 찬송가 이게 가사가 고백이 돼요. 524장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신나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잠깐만 이거를 녹음하세요. 녹음 안 되나? 연주? 할 수 있으면 막 우라차차차 해서 막 신나게 막 녹음을 해. 주일날 아침에 기상송으로 틀어놔. 주일날 아침에 남편 잘 때 갈 길을 밝히 아주 그냥 신나게. 예? 예.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다시 한번 갑자기 감동이 오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여보 곧 오라 하신대.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얘들아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생각하니 참 진리시. 율동을 만들고 싶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주님께 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우리 원영일 집사님이 후렴을 이렇게 뒷부분을 돌리는 게 참 좋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돌렸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돌리려다가 괜히 따라한다고 그럴까봐 또 이거 말이 무서워서 한 번 더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신나죠? 아니, 오늘 이 생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젯밤에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게 갑자기 기도를 듣는데 이 찬송가가 갑자기 딱 떠올라가지고요. 그렇죠? 아니,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 뭐가 걱정이야? 제가 유럽에서 운전할 때 예전에 초창기 때 선교대학에서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얘기했는데, 그때는 유럽에 톰톰이라는 내비게이션이 있었어요. 톰톰. 걔는 그걸 따라가면 절벽을 만나고 따라가면 막다른 길에 그리고 업데이트를 한번 하려고 해도 몇십 유로씩 줘야 돼. 차라리 지도를 보는 게 낫겠어.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모르는 길을 걱정을 안 해. 막 유럽에 가도 거기 어딘데? 주소 보내주세요 하고 주소를 받으면 내비게이션을 찍고 의심을 1도 안 해. 그놈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가. 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데 옆 사람 봐봐요. 얼마나 의심해. 그렇죠? 결혼할 때 그냥 의심하지 말고 아무나 해. 뭐 다 거기서 거기야. 고기예요. 고기 다. 색깔과 종류는 다르지만 고난은 똑같아. 그러니까 염려하죠. 그런 거는 고민하지 마.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그거는요 그냥 믿음으로 쭉 가면 되는데,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야 될 거,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엄청 생각하고 엄청 고민하면서 정말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갈 길을 밝히 보이셔. 그러니까 주 앞에 빨리 나가는 게 너무 좋은데, 그 주님의 어떤 분이에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주 앞에 빨리 나가는데 주님이 자꾸 저마치 나보다 더 빨리 가. 계속 쫓아가. 잠깐만 계속 쫓아가면 이거 어떻게 돼요? 영원한 천국, 나를 향한 너희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희를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라. 쭉 쫓아더니 평안. 막 쫓아갔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부도의 시련과 뭐 파혼의 파국과 뭐 질병의 암의 투정을 했더니 결과는 세상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가 빨리 오라. 컴온.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거기다 여러분 밑줄 500개 쳐놓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 그렇죠?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힘들게 듣고, 그렇죠? 복종하잖아. 순종이 아니라. 그러면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다가 이 교회 앞에서 만나면 요즘에는 모른 척하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나? 마스크 때 이거 때문에. 근데 어머 집사님, 권사님 빨리 우리 말씀 들으러 갑시다. 어머 할렐루야 막 신나가지고 막 그 상상이 되면 막 기분이 좋지 않아요? 막 괜히 기분 좋아가지고 막 다인꽃집에서 꽃도 하나 사고 가고 막 이마트 24에서 하고 뭐 조스떡국에서 떡볶이도 사고 막 기분이 좋으니까. 우리 성도 사업장 다 얘기하네. 막 아침마다 너무 좋고 예배 딱 끊으면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웠지만 그냥 은혜야 막 그러면서 막 또 집에 가면서 좋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참 좋은데, 그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복잡해, 너무 우울해. 수술을 해서 눈을 올려도 쳐지고 눈을 올려도 쳐져. 왜냐면 너무나 근심과 걱정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은 것 같이 그냥 품으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그게 우리예요.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 젖과 꿀으는 땅, 씨 하나만 심어도 열매가 주렁주렁이 그 땅에 다 안착시켜놓고 내가 너희의 여호와라면서 하나님이 그냥 확 두르셔서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안에서 막 풍성하게 자라는 그들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고
아이고 또 이자율을 올린대, 아이고 또 뭐 한대, 아이고 막 그러면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성경은 너희가 염려한들 너희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겠느냐,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기쁘게 듣고 즐거워서 막 이렇게 나와야 돼, 가난 속에서도. 근데 막 우거지성을 하고 결혼을 잘못했네, 회사를 잘못 들어갔네, 비트코인을 괜히 시험해봤네, 막 그러면서 막 온갖 염려와 근심에 쪄들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쁨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올무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주셨는데, 도구는 기도고 힘은 생각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거예요. 우리가 막 생각하잖아요. 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꿈꾸고 막 머릿속에서 그리고 하는 이거는, 여러분 강아지, 개, 고양이는 절대로 못 그래. 걔네들은요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본능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교육은 학습이 되는데, 그것도 먹는 것 때문에 학습이 되는 것이고, 습관, 그러니까 지극히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에 충실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은 무슨 비전을, 강아지가, 진돗개가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막 이러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제 빵 던져줘 하고 그냥 거기에 또 그냥 확 그냥 쏠려 살지. 오직 인간에게만 미래를 그리고 오늘의 나를 바라보며 과거를 통해서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속성을 닮은 것이고, 그 생각을 통해서 뭐요? 그 창조주를 알아가고 진리를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창대함을 누리라. 창대할지어다라고 주신 그 축복, 창대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게 그 생각이라는 속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이 생각을 통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요. 왜냐하면 생각은 나를 하나님에게 맞추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도구인 거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생각이라는 것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의 생각이 요트 사야지가 아니라, 그 사업의 생각이 뭐예요? 이것을 잘해서 이 사업을 잘 읽어서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도 보여주고, 또 이 사업을 잘해서 내가 사업에 11조를 떼가지고 이것으로 이런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 자녀에게 내 미래를, 그 자녀 미래를 이렇게 창조해주고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이 생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창대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이 생각을 항상 하나님을 향하니까 다시 일어서는 거야. 다윗이 그랬잖아요. 아들이 죽이고 동서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천만인이 둘러치고 사울이 죽이고, 하여튼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 즉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그 속성이죠, 다윗. 그 생각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이고, 내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생각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리고 그 생각이 계속 진리를 추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과거에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던 그 또 과거의 생각을 끌어와서 묵상하면서, 지금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그때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것처럼 이 고난도 이 고난 뒤에 있을 큰 영광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지각을 계속해서 진리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쓴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요,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소욕과 욕구를 자꾸 추구하려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생각을 통해서 사실은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타민족과 혼인을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가 그거 하고 싶으니까 왕을 달라, 또 이렇게 저렇게, 즉 세상을 향한 자기의 욕심, 욕망, 욕구, 그거 마귀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고 싶었던 그 마음, 하늘 보좌를 찬탈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머리를 돌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누가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그렇죠? 시험 반에 하나 틀렸어. 그럼 어떻게 돼? 밥도 안 먹고 죽으려고 그래. 이걸 왜 틀렸을까? 막, 그렇죠? 하나 틀리면 뭐 괜찮잖아. 근데 못하는 놈들 어떻게 돼요? 막 많이 틀렸으면 몇 개 틀렸는지도 몰라요. 밥은 엄청 잘 먹어. 뭐 어때?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정말 지각이 하나님 앞에 딱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생각을 쓰는 사람들은 늘 자신을 살펴서 시험 문제 하나 틀려 내가 이 바보 이걸 왜 틀렸지? 바보야 이걸 틀리면 어떡해? 막 그러면서 말씀을 쫓아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냥 뭐 괜찮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뭐 하나 틀리나 10개 틀리나 틀린 거 틀린 거고 막 그러면서 막 그리고 하나님 택한 나를 버리시겠어? 그러면서 막 나이트클럽 다니고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 막 그러면서 지가 즐길 걸 다 즐긴단 말이야. 그게 자유주의란 말이에요. 자유주의.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가지 않고 들으라고 해도 듣지 못하는 게 오늘 말씀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는 남유다. 여러분 유다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갖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이죠. 도시죠. 북왕국은 아류들이 그 정통성을 잃어버린 그 민족들이 이룬 나라고. 어쨌든 그 남유다에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알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듣지 않은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펑펑 울면서 간절하게 복음을 전한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들은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켰으면 바벨론과 아수리에서 짓밟히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가 이방 민족의 발발구배, 즉 세상의 경기 지표에, 세상의 정치에, 세상의 어떤 그런 사상과 문화에 짓밟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들 스스로가.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옛적 길, 선한 길이 뭐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믿음의 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걸으면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 행하셨던 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은혜가 살아있는 그 길, 그 길이 어디인지를 바라보고 그 길로 가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전에 받았던 은혜, 난 기분 나빠서 예배 못 드리겠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옛적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세상에서 그냥 죄에 장아찌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건짐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은혜인지를 안다면 지금의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감사가 소멸되지 않아요. 그리고 평강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항상 평안했잖아.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뭐래요? 이 하나가 문제야. 하나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누구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죠. 또 뭐예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자, 네 스스로가 과거를 돌아보고 너 옛날에 그 모습으로 살았으면 네 인생이 어땠겠어? 너 옛날에 너 그 사람을 보내주지 않고 은혜가 없고 너 이렇게 건진받지 않았으면 너 지금 이렇게 됐을 것 같아? 그럼 또 그러죠. 더 잘 됐을 거리야. 이게 참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다른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동안 쭉 보냈던 선지자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나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렇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 주의 종의 말을 안 듣는 거야. 내 생각에는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18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결론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생각의 능력을, 그 힘을,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과 지각을 올바른 신앙을 세우는 데 쓰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 그래서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거기다 자기 이름 써놔야 돼. 여러분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들의 땅,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미래, 심지어 여러분들의 기업인 자녀들까지도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과 아수르에 짓밟혔죠. 자식들은 포로로 끌려갔죠. 죽임을 당했죠. 온갖 비참한 일을 겪었죠. 결국 그렇게 재앙을 그대로 받게 된 거예요. 결국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재앙을 받는데 어떤 재앙을 받아요? 지옥 가는 재앙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뭐래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가라고 해도 가지 않고 들으라고 해도 듣지 않았다. 거절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이중성.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시바에서 비싼 유향과 아주 좋은 향품을 샀어. 아주 무역과 교역이 발달한 아주 그냥 오늘날따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가지고 아주 올리브유를 비롯한 막 파마도를 시지하고 막 이런 걸 산 거예요. 사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탁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주여, 주님 받으세요. 저도요, 이제 가끔 종종 선물을 받아요. 근데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주는 선물은 너무 고마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까. 근데 별로 보이지도 않았던 애가 어느 날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갖고 오면 고맙다고 넣어놓고는 1년 동안 나도 안 먹고 있어. 까먹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4개를 가져오면 어찌미냐? 왜 이런 거 갖고 와? 이렇게 귀한 거, 이런 거 니네들이 말하는 이렇게 향기롭고 아름다운, 이거 향기로운 예물의 상징이거든요. 드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점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벌써 뭐에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야. 너희들의 생각이 말씀을 떠나고 너희들의 생각이 너희들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과 너희들 자신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준 창조의 속성의 하나님 그 생각을 너희들 자신과 욕심과 너희의 것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그러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 받지 않겠다라는 거야. 너네들 받은 은혜도 까먹고 나팔을 불어도 그 나팔에 귀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내 앞에 와서 왜 번제를 드려? 이렇게 비싼 향품을 가지고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도 너 이거 아무 의미 없어. 상관없어. 거절받는 거예요. 거절받는 거예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이게 생각의 결과예요. 생각의 결과가 뭐예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며 멸망하게 된다. 장애물은 모든 시험,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아요. 바벨론과 아수르는 그냥 놔뒀어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를 계속 약탈했어. 그러니까 사실 바벨론과 아수르는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치고 무너뜨렸을 거야.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딱 바라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호하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바벨론과 아수르는 항상 장애물이야. 지금 고물가, 인플레이션 우리에게 장애물이야.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빚 없는 인생, 빛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빚 있는 인생이 돼가지고 빚은 장애물이야.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인생 속에 장애물이 없을 수가 없어. 근데 생각을, 지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내가 가야 될 천국과 말씀으로 딱 걸어가면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툭툭툭 쳐버려. 야 절로 가, 절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난 잘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것들이 장애물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싹 걷어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야. 여러분들의 힘으로 세상 살아보세요. 되나요? 안 되죠. 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둔다는 건 하나님이 일부러 막 여기 쥐덫도 놓고 뭐 무슨 덫도 놓고 요즘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 뭐 하여튼 막 이렇게 나와서 걸려 넘어져라 이게 아니야. 보호하심을 걷어가시는 거야. 응애 태어나는 그 순간 아기는요 부모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고슴도치는 해서 가시를 팍 피고 혼자 막 살아. 송아지도 바로 막 뛰어. 토끼도 막 뛰어다니고. 모든 동물은 다 그래. 근데 사람은요 돌봄이 있어야 돼. 없으면 바로 죽어버려. 그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난 인생은 막 태어난 어린 생명과 같이 세상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위협이 돼버려. 죽는 거예요. 근데 부모만 딱 있어봐.
아기가 얼마나 든데 걱정할 필요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손가락 빨면 알아서 딴 거 물려주고, 배고프면 알아서 해주고, 예수는 벌써 음성을 파악해서 얘가 어디가 아프구나 알고 다 해줘, 다 해줘. 그러니 장애물이 없는 거야, 아기에게. 장애물이 없는 거야.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놓으면,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함께 망하는 게 가장 비참한 인생 아니겠어요? 한 시대의 가치. 아들은 아버지가 망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도우림 없는 백성들을 이제했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각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축복을 바라봐야 돼.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요,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해요. 근데 간혹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라.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돌아보라. 가끔 과거를 돌아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가끔. 그 과거는 어떤 과거예요? 내가 축복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예수 만났던 그거는 기억해야 돼. 그래서 저도요, 대학교 2학년 때 정말 저를 꽉 안아주셨던 그 주님, 고등학교 때 날아다니려고 잠깐 시동 걸려고 할 때 저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때 그 은혜, 그걸 딱 기억하고, 제가 오랜만에 목사 한 수 받았던 사진을 보고 감회가 새로워서 찍어서 페이스북에 한번 올렸는데, 그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맞아. 그러니까 그때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딱 묵상하면 오늘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툭 털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원했던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나라를 이루었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지금 이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니네가 지금 아파트도 사고 농사도 짓고 수장절에 곡식을 쌓아놓을 수 있는 이런 창고도 10개씩 갖고 있고 이럴 수 있는, 너희 자녀들이 뛰놀고 국가를 가지고 국가를 이루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맞다, 감사하다. 그리고 설사 재산을 다 잃었어, 욥처럼. 그래도 감사하다. 이대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감사하다. 그러면 그 감사로 말미암아 복이 그냥 와. 그래서 울고 있던 아기가 갑자기 부모 갔다고 오는 거, 어머 얘 왜 이래 하고 덜썩 안아가지고 그때부터 입히고 하고 하면 어떻게? 어느 순간 시간이 좀 지나면 배고픔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채워지면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부모가 턱턱 나봐. 어떻게 돼요? 혼자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각이라는 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생각해야 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뒤돌아보되 무엇을 돌아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기억,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삶에 내비게이션이 쫙 열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르르짜짜짜짜 하면서 쫙 걸어가는 거죠. 네, 갈 길이 밝히 보이는 거야. 졸아서 그러는 게, 졸아서 여러분들이. 전에 옛날에 기도원 갔더니 무슨 이거 다른 교회는 다 있더라고. 이거 무슨 미가엘 반죽인가? 우리 교회는 없어요. 새벽에 이제 반주할 사람도 없고 요즘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요즘 교회들이 그러니까 다 반주기가 있어, 강대상에. 그래서 그거 틀어놓고 막 찬송 부른데, 나고 노래방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전에 이제 목사님들 우리 교회 왔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 피아노 치는 사람도 없고 이거 갖다 놔. 그래서 나는 싫다고. 나랑 적성이 안 맞는다. 나는 그냥 반주 없이 우리 목소리, 하나님 기차 활동을 삶아먹게 하셔서 목소리 커서 난 새벽에 그냥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요. 반주 없이 하는 거 너무 좋고. 좋지 않아요? 전에 한번 어느 교회 가서 사회를 보는데 이걸로 하는데 음표를 잘못 넣었더니 갈 길을 밝히 엄청 빠르게 되고 그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요, 마무리될 때 우리가 느려지잖아. 그 느림이 있어. 탁 누르면 와, 완전히 그냥 아트야, 아트 예술. 와, 키 조절도 탁 하면서
코인 노래방을 가야 되나 뭐 이게 하여튼 그래요.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걸 딱 바라보면 아 맞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건지셨지. 그러면서 그 길을 쫙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얼마나 은혜인 줄 몰라. 오랜만에 제가 대학 때 이렇게 그 기독교 그 단체 동아리 멤버들이 이렇게 어떻게 연락이 돼서 막 나를 초대해서 카톡방 이렇게 단체로 들어가게 됐어요. 연말에 한번 모인다고 하는데 벌써 30년이 넘었네. 근데 이렇게 쭉 그 친구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니까 여러분 목사는 이렇게 어울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뭐 마지못해 이렇게 한마디 하고 이제 쭉 글들을 보는데 감사하더라고. 대학 때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좀 불우한 환경에서 얘가 뭘 할까 싶은 그런 아이였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꿈이 생기면서부터 내가 주님을 쫓아 붙잡고 걸어갔더니 어느 순간 지금 이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은혜인 거예요. 그게 또 생각이 되니까 너무 또 감사한 거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얼마나 귀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그러면서 또 그래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비게이션이 띵 하면서 쫙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더욱더 거룩한 부흥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생기는 거야. 나의 갈망은 막 갈망이 욕심이 아니라 간절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마지막 이 시대 진짜 길을 열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유아유치부, 우리 애들 다 그냥 외국에서 살게 만들어야지. 외국에서 사는 게 좋은 거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의미인즉슨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래서 막 그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또 기쁜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면서 나도 빨리 아파트 사야지. 이게 얼마나 초라해. 그러니까 이 나쁜 건 아닌데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바랬던 것이 그거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겼죠. 이방인과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었죠. 이방인들과 결혼했죠. 산당에서 제사 드렸 그 우상을 섬기 막 난리야.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옛 정리를 생각해봐. 물론 거기에는 우상과 산당을 헐라는 것도 있어요. 금송아지 쳤던 것처럼 기억해. 그러니까 그 은혜. 그리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렸던 그 은혜.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 그러니까 어떻게 털털털 털어버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알고 확 일어섰으면 아마 거기를 다 통일하고 그때는 또 그 모양대로 또 계속 복음이 증거됐을 거야.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는 주님 앞에서 그 길로 달려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미래에 있을 축복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축복. 여러분 성경은 항상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예수님도 내가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성경은요 계속해서 미래.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얘기해. 그리고 미래 구약에 예언된 대로 미래의 것들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딱 태어나셨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대로 십자가 지셨고 미래에서 얘기가 다 돼. 그러니까 알파의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미래의 좋은 계획과 축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생각을 어디에 둬야 돼요? 미래에 둬야 돼. 미래에 둬야 돼. 그래서 자녀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축복을 나는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해야 돼요. 아빠가 말을 안 듣고 엄마가 말 안 듣고 동생도 말 안 듣고 나도 다 말을 안 들어도 미래에 대한 축복.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실 거야. 말씀으로 말미암는 미래에 대한 축복을 생각할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아까 말한 것처럼 주와 함께 걷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천사 루시엘이 생각을 줬단 말이에요. 천사들 생각을 내가 하늘 보좌에 앉아야지. 나를 위한 생각. 그렇죠? 하와가 먹고 싶다. 나를 위한 생각. 욕심 잉태한 게 죄를 난다고 그러죠. 이 생각을 자꾸 나 자신 몸이 힘들어서 안 갈래. 목사님이 내 얘기했어.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다 자기인 거야. 점심 도시락을 또 이런 걸 줘. 참.
하여튼 이유가 많아. 이유가 뭐 또 어쩌고 저쩌고 여기는 왜 이렇게 다 나야. 다 나를 위한 생각은 결국 어떻게 돼요? 점점 복음으로부터 멀어져서 장애물들로, 그리고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미래의 저주의 삶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생각을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달라고 그래 드려야지. 아버지께서 주일 성수 달려나오라고? 나팔을 불 때 선지자한테 와라. 가라고? 가. 그냥 계속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를 위해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돈도 막 자꾸 나가는 것 같고 시간도 뺏기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생각을 자꾸 거기에 쓰면 세상은 장애물들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게 장애야? 그래? 이자가 올랐어? 난 그냥 뭐 어떻게 살았어? 그래? 어떻게 살게 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장애물들이 나만 싹 피해가면서 뭔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축전해서 이쪽으로 왔을 때 여기 와서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했어? 그래요. 나는 근데 그렇게 말할 때 그분의 중심에 철저한 인본주의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안 돼. 근데 나는 한 번도 그런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 가다가 좋은 거 보이면 하나님 저것 좀 주세요. 막 그냥 그래 버려. 계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안 줘도 괜찮아. 그냥 난 자식으로서 그냥 달라는 거야. 얘들아, 니네 이마트 같은 데 가면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저거 사고 싶다. 그냥 해고 다녀. 안 사줘도 괜찮아. 해고 다녀. 막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해고 다녀. 그럼 이상하게 어느 날 생길 수 있어. 말 안 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 낫다 얘들아. 내가 했다고는 하지 말고 어쨌든. 그래서 하다 보면 그냥 돼도 그냥 내 힘 능력이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래서 저도 미래에 대한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이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 우리 종원이가 이제 결혼해서 뉴욕에 그 맨하탄 근처에서 그 맨해튼 학교 옆에 살아야 되니까 비싼 거야. 그래서 아내 쪽에서 남편 쪽에서 이렇게 반반 도와줘서 유학 생활 해야 되니까 집을 하나 얻었는데 세상에 원룸 코딱지만한 방 하나가 한 달 월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2,500불이야. 280만 원 월세가. 못 얻어. 근데 조금 외곽으로 나가도 2,000불, 1,800불 막 그래. 근데 교통비가 또 비싸. 차를 어떻게 끌고 다녀? 그러느니 거기서 사는 게 낫다 해서 양쪽 집에서 반반씩부터 이렇게 우리 이게 신혼집을 꾸릴 건가 봐요. 와. 근데 그런 뉴욕에다가 무슨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고 뭐 혼자 상상하고 있어. 그러니까 뉴욕을 아는 사람들은 나보고 저 인간 뭐 물가는 알아? 막 전에 한번 미국에 갔는데 식당에 가가지고 우리 재환이랑 주은이랑 이렇게 밥을 먹는데 팁을 내야 돼. 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산을 해. 빌지가 딱 나오면 예를 들어 우리 둘이 100불 10만 원어치를 먹었어요. 4명이서. 그러면 우리 10만 원 내고 나와야 되는데 10만 원에 15%를 팁을 줘야 돼. 15,000원을.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패스트푸드만 먹었어. 거기는 팁을 안 내도 되니까. 그 팁을 안 주고 나가면 잡아 사람이. 저기야 팁 이것밖에 안 줘 막 그러고 막 고소하고 막 그래. 무서워. 그러니까 무슨 15,000원이면 한 끼 두 끼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하겠어? 그럼 불가능한 거야. 누구만 생각하면 가능하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능한 거야.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능한 거야. 내 머릿속에는 아이디어가 없지만 그분의 생각과 마음에는 계획과 능력이 다 있어. 그래서 그분만 생각하면 다 돼. 이 밀라노도 그렇게 하고 내가 주판을 튕겼으면 절대로 밀라노 개척 못했어요. 누가 보면 용감한 게 아니라 멍청해서 그런 거야. 왜? 나는 주님만 봐. 그러니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 재정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재정 신경 안 써. 우리 주희 집사님이 공인인증서 달라고 그냥 줘버렸어. 그냥 우리 교회 재정. 신경도 그거 빼가면 어떡해? 신경도 안 써. 일단 돈이 없으니까 신경도 안 쓰고 뭐 그 다음 날 그거를 물론 어느 정도는 뭐 하겠지만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도할 뿐이야. 왜?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 안에 미래의 축복이 있는 거죠.
근데 막 뭐만 조금만 어떻게 자기가 잘려서 어떻게 인간아 막 머리 잡아뜯고 뭐 어떻게 막 뭐 그런다고 뭐 바뀌어?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은혜 받았던 거 기억하고 내 생각을 주님께 딱 하는 순간 뭔가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면서 계획을 주시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그 주님 천국 계신 곳, 그 축복의 길로 막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저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볼 거예요. 생각의 결과가 그날의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좋은 생각의 결과로 올라가시길, 생각의 결과 땅에 처박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또 삶을 살면서도 좋은 생각의 결과로 삶의 복을 누리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제가 이거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돈으로 선한 일에 막 쓰는 걸 기뻐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돈 있는데 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하세요? 그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물권을 가지고 좋은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과연 나는 내 생각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나는 내 생각을 나의 소욕을 위해서 머리를 굴리면서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나는 나의 생각을 내가 예전에 옛적에 받았던 은혜, 그리고 나의 생각을 영원한 천국과 미래에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내 삶의 모든 장애물들이 장애물이 아닌 것이 되는 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그 축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너 뭐하러 이런 시온에서 이런 거 사왔냐?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예배를 기뻐하고 우리 예배를 기뻐하셔서 받으시는 그 참 신앙인 참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장애물로 바뀌고 우리는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넘어지며 결국 우리는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 까먹고 세상에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향하고 우리의 생각이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향하고 우리의 생각이 미래의 축복을 향할 때 어느 순간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이, 그 내비게이션의 음성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고 삶의 여러 모양에서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 건강과 물질과 또 질병과 관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미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당신을 위한, 주님을 위한 생각, 주님을 위한 마음과 주님을 위한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산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또 이삭처럼 스스로가 번제가 되어드리는 제물이 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떠한 모양이 되고 시국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있는 곳이 에덴 되게 하시고 가나안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받는 사업이 될지어다.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복받는 직장생활이 될지어다. 가정 가운데 주부들은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생활이 될지어다. 주여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복이 임할지어다. 주여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만,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 쫓아가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모든 장애물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름다우게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섬기는 것이 모든 장애물들을 피해가며 그 장애물들 속에서 안전하며 그 장애물들 가운데 복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팔을 불고 선지자를 세우며 도대체 깨닫지 못하니까 너 그때 은혜 받았던 거 그거 기억해봐. 그거 기억하면 깨닫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지 않겠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남유다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권면하시는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소욕을 위해서 쓰려고 발악을 하다 보니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걸려 넘어지고 결국은 짓밟히고 쓰러져 버림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 특별히 2부 예배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주신 생각을 통해 내게 은혜를 주셨던 그때 그 은혜를 생각하며 동시에 그 생각을 통해 미래의 축복을 생각하며 오직 주님만 쫓아가는 주님의 내비게이션에 온전하게 반응하며 주께서 보여주시는, 밝히 보여주시는 그 길로 달려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고 사업장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